오직 복음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요 나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내가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았다라는 것은요, 나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은요, 이제 나의 죽음 이후에는 다시 영생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는요 죽어도 주님 앞에서 영생하는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요, 그 이튿날에는, 이튿날이라는 것은 다음 날에는 이란 뜻이죠. 다음 날에는 뭐예요? 명절이에요. 명절. 여기 명절은 무슨 명절일 것 같아요? 설날? 추석? 그런 명절은 아니고요,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에요? 유월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명절이에요. 이 유월절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걸 들었다 했는데요, 평상시에 예루살렘 인구 숫자가 약 5만 명이었어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죠. 5만 명이면 작은 도시죠. 그런데 이제 유월절 명절이 되면은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 소비된 양이 약 25만 마리 정도가 유월절에 이렇게 소비가 됐다는 것이요. 근데 이런 25만 마리 양이 소비됐다라는 것은요, 그 숫자를 계산하면 약 25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운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요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몰려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몰려온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많이 몰려왔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13절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왕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왕을 맞으러 나갈 때 뭘 들고 나가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뭘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왕이 승리해서 돌아온다, 이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호시아하고 나하고의 합성어예요. 호시아라는 이름은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말이에요. 구원하소서. 나라는 것은 지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외침이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인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외침.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들고 나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런 메시아요 구원자로 믿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호산나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쳤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어딜까요? 어디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지금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기간 동안은 얼마나 압제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로마한테 이제 우리 고통당하고 있는데 로마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여기고 있냐면 정치적 메시아, 위대한 전쟁의 영웅, 능력자. 그래가지고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켜줄 나라, 해방시켜줄 인물, 그 인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보면,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 예루살렘을 가실 때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거 지금 해주세요. 뭐든지 구하지만 예수님 우리 거 다 들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다 들어달라는, 뭐라고 다 들어달라 하냐? 2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제 뭐 해주려고 도대체 구하냐? 그랬더니 37절에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왕대로 가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어디에다가요? 우편에다가, 하나는 좌편에다가 앉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왕 되면 예수님의 좌편하고 우편은 제일 높은 사람이 앉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예수님의 좌편하고 우편에는 제일 높은 자리에는 우리가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가시는지 이들은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은 뭐 하려고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요, 이 세상의 정치적 왕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왕이 되시는, 영적 해방자의 왕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요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라는 마음 가운데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죄에 매여 있고 사망 가운데 던져 있어요. 누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나는 영원히 살다가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리고 나는 신나게 띠까띠까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냐?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서 오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오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마다 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방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영혼을 해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우리나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1882년에 농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갈 때 우리나라가 참 비참했어요. 먹고 살 게 있어야죠, 뭐 농업이 잘 돼야죠, 뭐 우리 가난하기 짝이 없고 개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때 이 농학을 연구해서 우리 민족을 굶주림에서 해방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농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서요 거기서 공부하다가 전도자들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에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을 주님 되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요 그가요 뭔 일을 시작하게 되면 성경책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곳에 계속 있으니까요 이 유학 갔던 이 자녀가 그곳에서 아주 힘들게 있다는 소식을 그 부모님이 듣게 된 것이에요. 보통 부모가 보냈겠어요? 잘 사니까 보냈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생각할 때에 동생을 이제 일본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이수정 씨한테 이 돈을, 그때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인 1,000원, 당시에는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인 1,000원을 보내면서 굶주려서 살지 않도록 보낸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어렵게 살고 있는 형님한테 와서, 형님 왜 이곳에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계십니까? 라면서 이 부모님이 갖다 주라고 해서 돈 가져왔습니다 라고 전해주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형님 이곳에서 어렵게 살지 마시고 빨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수정이 나에게는 돈도 필요 없다, 또한 돌아갈 필요도 없다. 나는 우리 동포를 위해서 철도나 전신기나 기선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요 나라의 회방을 위해서 더 좋은 것, 나라를 구원할, 민족을 구원할 더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을 발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은혜를 누리는 자, 생명을 발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바르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이 천국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배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새 노래. 그러니까 막 새 노래니까 새롭게 지어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 노래는 그런 내용이 새 노래인 게 아니에요. 새 노래는 무슨 노래가 새 노래냐면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새 노래의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새 노래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뭐가 하냐?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이건 뭡니까? 이 내용 전체를 합치면 대속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10절, 그들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신분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새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것, 천국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새 노래라는 것은 다른 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새 노래가 될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부르면 이건 새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요 똑같은 찬양을 불러요.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새 노래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노래로 부른다면 그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곳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이 예배는 새 예배인 것이고 새 찬양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용, 가사 그것을 새로 만들어서 새 노래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은 신자의 기쁨의 시작이며 스토리며 완성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신자의 기쁨이 시작이고 오늘 신자의 이야기이고 이것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오늘 이 진정한 찬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쁨의 찬양, 영광의 찬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셔요? 예수께서 한 나귀를 타는데, 나귀도 어떤 나귀예요? 어린 나귀. 그러니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좀 권세 있는 사람들은 뭘 탔을까요? 뭘 탔게요? 나귀? 말을 탔어요. 백마, 흑마 이런 말을 탔단 말이에요.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탔어요. 나귀는 안 탔어요. 당시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나귀도 안 탔는데 나귀보다도 더 못한 것이 나귀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 탔다는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거. 그런데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 하려고 그랬냐?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저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뭘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께서 오실 때는 나귀 새끼 타고 오실 거야,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 가운데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시 9절 보시면, 스가랴서 9장 9절 보시면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뭐 하시다고요? 겸손하여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겸손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간 자가 새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 하는 것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은 이 마음이야. 이 마음이 뭐냐?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6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분이셔요? 동등된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7절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온전히 낮추셔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던 이 마음, 너희도 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마음, 바로 겸손히 섬기는 마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독립운동가이면서 정치가 있던 이 조만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은 일본에서 유학을 했죠. 그리고 메이지 대학 이 법학부를 졸업합니다. 그 공부를 하다가 이 당시에 인도에서요, 독립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인도의 당시의 독립운동은 간디가 주도를 했죠. 그래서 간디의 인도주의, 또 그리고 그 민족주의에 공감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간디처럼 그렇게 인도주의, 민족주의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조만식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조만식 선생님 아니시겠습니까? 나중에 3.1 운동에도, 이렇게 3.1 만세 운동에도 참여했던,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가 바로 이 조만식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로 일본에서 돌아와가지고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제 오산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활동하는데, 자기의 제자들을 이렇게 길러내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이제 누가 있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제자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 산정현교회, 평양에 있는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어디 교회를 다녔냐? 산정현교회를 다녔어요, 평양에. 그러니까 산정현교회 다니는데 자기 제자가 그곳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 조만식 선생님이 늘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었어요. 그곳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곳에서 뭘 했느냐 하면, 당시에는 이 아스팔트가 없었단 말이에요. 도로에 이 보도블럭이 잘 안 깔려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학생들이 오면 학생이요, 진흙탕을 다 밟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신은 뭐였냐면 집신하고 고무신이요. 잘 사는 사람은 고무신, 못 사는 사람은 집신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흙탕을 다 밟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흙탕에 다 뭐가 묻어요? 신발에? 진흙이 가득 묻어요. 그러면 그것을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신발을 신고 교회당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고무신하고 이 집신을 다 어떻게 해요? 신발을 다 교회당 바깥에다 벗어놓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렇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버선이나 이런 거 신고 이제 맨발로 들어오든지 버선 신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만식 선생님요, 거기 다 놓여 있는 장로님요, 그걸 다 하나씩 갖고 나갔어요. 밖에서요, 그것을 다 터는 거예요. 고무에 묻어있는 그 진흙을 다 털고 집신에 묻어있는 진흙을 다 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아이들이 오고, 그리고 그러면 조만식 장로님이 늘 하는 일은 그거예요. 사람들의 신을 다 가져가다가 다 집신에 있는 진흙이나 더러운 먼지나 이런 걸 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 할 때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대단한 것을 이루고 대단한 일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 하면, 여러분,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남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먹이고 그 아이들을 가리키고, 이러한 일들은 사실 빛이 잘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섬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웃옷을 벗으시더니 타올을 가지고 와서 허리다 동이고 나서 제자들 앞에 앉아라 하고는 한 명씩 뭘 해주셨어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발 씻어주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도저히 용납 못합니다 하고 막 화를 내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러면 발만 말고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온몸을 다 씻어달래. 바쁜데 예수님. 그럼 온몸 다 씻어주라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 씻어줄게 그랬습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발만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서 너희 뭘 씻어줬어요? 발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뭘 씻어주라고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해서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되게 예배 한번 참석하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만났잖아요.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요 다 연약해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다 연약하죠.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요 씻어주고요, 도와주고요, 그렇게 해서요 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요 로마의 황제 대해서 압제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자리로 나가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셔서 우리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로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16절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나귀 타고 입성하신데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는데, 처음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요한이라는 자도 그때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었는데 예수께서 뭘 얻으신 후에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이것을 바로 여기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 있을 때 요한은요 이미 다 일어난 일을 알고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구나라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볼 때, 그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믿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얻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와서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그런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이야기만 그렇게 교훈받고 돌아가면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든지 이런 것은 내가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런 건 믿지 않고 그냥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것만 들으면 그런 것만 믿고 싶은데 그러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성경을 바라볼 때에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어질 때요, 이것이 믿어질 때에 뭘 믿어지게 되냐면, 나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는 목 잘려서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마지막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편지 쓰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이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시 오시는 구주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리라.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썩을 것으로 뭐 한다고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이죠. 모든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이제는 어떤 걸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43절, 욕된 것, 죄 많고 욕된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참 욕 많은 게 우리 인생이죠. 허물 많고 욕 많은 이런 것들로 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 우리 몸은 참 약해요. 병들면 죽어요. 약한 것으로 이 약한 몸으로 심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죽지 않은 영생의 몸,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이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주님이 주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동일하게 부활될 것과 주님 다시 오실,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날에 나도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요 제대로 된 걸 알지 못하고 외쳤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호산나, 이제는 나의 죄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찬양하며, 지금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걸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과거에 완벽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영생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